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그 어떤 기대치도 가질 수 없는 시대, 단 하나의 끈앞을도 붙잡을 수 없는 망망대해에 던져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어느 누가 도움을 줄 것이며 어느 누가 그들에게 그 나라를 돌려줄 것이며 어느 누가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것이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의 왕이 갑자기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고 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들은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절에 다니는데 이 절에 다니지 말고 당신들은 교회에 다니십시오.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을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다 대주고. 뭐 하다못해 일꾼들 먹을 것까지 다 책임을 지고 다 대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해요. 고레스 왕의 이런 일들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고, 뭐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는 가끔 이 민족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문화를 투입하고 자기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살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다시금 들여보내서 문화를 말살하고 동화시키려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이 고레스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지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왕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포로 생활에서 귀환이 시작됐고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실제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축하는 그 중간에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 그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자손이 누가 몇 명이 돌아왔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너희가 그냥 힘없어 잡혀간 포로가 아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런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제단이 이제 놓여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금 제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성전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건설했던 그 성전, 그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심경이 교차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던 그 성전의 기초,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왕이 그들을 지원해 주었지만
과거의 성전의 그 찬란함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렇게 초라한 성전이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큰 이 슬픔을 마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3장 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2년이 흘렀습니다. 왜 오자마자 안 했을까?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했다. 재료를 모아오는 시간이 그만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재료를 모으고 교회들도 그러지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먼저 건축 헌금을 시작하고 그 건축 헌금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제 새 건물을 짓는다는 그 생각을 다 알 수 있게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건축 부흥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냥 포로에서 잡혀와서 덜컥 왔다 그래서 이게 건축이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먹을 일 때문에 자기 집 고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생길 겁니다. 수련회 가보면 알아요. 아이들 수련회 가면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수련회 이제 그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가자마자 씻어 목욕탕 가서 샤워부터 해. 집에서는 잘 안 씻는데 애들이 수련회만 가면 하루에 3번씩 씻어. 이유를 잘 모르겠어. 아무튼 씻어. 또 어떤 애들은 핸드폰을 막 불이 나게 하는 애들도 있고 뭐 별 애들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고치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진 않아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이 제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제사를 누가 하라 그래도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른 단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밖에는 볼 게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 그거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번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를 이 백성들이 얻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냐, 누구의 백성이냐, 누구의 백성이냐. 그래서 이번에 어젯밤에 안타까운 일들을 당한 것 청년들 중에 기독교의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없기를 바라. 또 여러 가지 뭐 마음이 복잡하지요.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밤새 놀러 나간 아이가 갑자기 엉뚱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이 번제를,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재료들도 준비됐어요. 거기에 보면 성전 기초가 놓여요. 그러니까 성전 기초가 놓인다는 이 말만 들어도 먼저 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초 남아있고 하면 수리하면 될 일인데 이게 수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전 기초를 다시 놔야 될 정도니까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요. 새로 졌으니까. 새로 졌으니까. 새로 짓는다는 거 굉장히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새로 짓는다는 게 그 전에 있던 그 성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 성전이 왜 회파되었는지,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었는지, 이방 왕들이 다 금 뜯어가고 뭐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함을 자랑했던 성전, 그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통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세대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이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금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고 이 성전이 지어지고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금 평안을 얻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미래를 바라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고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세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한편에는 통곡 소리가 들리고 한편에는 즐거운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오늘 이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울음바다가 됐고 한편은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한 성전을 놓고 왜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나뉘었을까? 새로운 세대와 옛 세대들이 감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온 분들이 여기 많아요.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냈을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락을 못 사온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시골에는 보릿고개가 존재했고 80년대를 지나면서 그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서로 전해주지 못하는 불통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 라면이라도 먹지 그랬어요. 지금의 세대의 마음을 옛 세대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전해 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새로운 세대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좀 옛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우리 때는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라떼 세대.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로 또 마음으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입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요.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세상에 이 세대가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단절돼요. 더 이상 교회에 봉사하려는 숫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방에서 또 청소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던 그러면서도 웃고 함께 즐겁게 웃고 나누던 이런 일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돈 주고 일을 시킵니다. 돈을 줘요. 회사 월급처럼 돈을 주고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주일에 돈 내고 교회에서 밥을 먹는 일은 비일비재해지고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수고하니까 돈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회를 지어요. 교회. 성전이 왜 성전이었냐 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 안에 쓸 기물들을 다 일일이 다 관리하고 손으로 만들고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다 가져왔고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의 성전 때도 그랬고 나중에 보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짓는 데에도 백성들이 자원해서 더 많은 물질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이라는 게 점점 없어져요. 자원해서 이제는 돈으로 이야기합니다. 페이를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얘기가 교회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이유예요. 찬양을 해도 페이 받는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해요. 왜? 프로들이 오니까. 큰 교회들 찬양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하죠. 연주도 페이를 받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요. 참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는 페이를 못 줘서 미안하기까지 해요. 우리 미안해. 우리 GSM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저 GSM을 가르치려고 김동린 권사님하고 권주환 집사님이 등이 꼬부라질 뻔했거든. 악기 연주하는 거, 악기 뭐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이걸 누리고 살고 있거든. 우리가 듣는 비올라 반주 굉장히 귀하고 복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숙제가 있는데 너무나 커서 엄두가 안 날 지경이에요. 엄두가 안 나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더 사라져 가야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것이며 이게 역사를 돌아보면 다 보여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큰 엄청난 교회들이 관광지가 됐잖아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갈수록 심해져요. 갈수록 심해져. 큰 교회들, 빚을 짓고 막 지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이자 감당 못하면 그 누가 가져가냐면 이단들이 와서 홀딱 사버려요. 그 뭐 누구에게 파느냐 자유도 없어요.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유도 없어. 은행에서 돈 있는 이단들한테 줘버려. 그만이거든. 이단들 줘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끄셔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이 옛날 신앙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지요. 순종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열어놓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그 앞에 나온 백성들이 한편은 통곡을 하지만 한편은 또 기쁨에 들떠있기도 합니다.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십니까? 열심히 나오는 그 자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친한 누구 만나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 지금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복을 주겠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상태를 높이는 거예요. 포로를 자유자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씻어내려서 다시금 자유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치료해서 그 마음이 진짜 자유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노예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눈치를 계속 봐요. 자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할까?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는 그렇지 않지요. 자유자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고, 더 시간이 지나도 일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이 없어. 왜?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자유자가 아닌 노예는 그렇지 않아요. 노예는 주인이 딱 시키는 것만 해요. 야, 저거 밥 갈아 그러면 갈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죠. 왜?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고, 주인의 명령 이외에는 자기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요. 자유자라고 풀어놨는데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이래봤자 뭐해,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해, 나한테 좋은 일도 없는데 남 좋은 일 시키면 뭐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이 백성을, 포로를 자유자로 높였을 때에 그들이 변화될 것은 삶의 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용서받지 못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셨어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자유자예요, 자유자. 여러분, 스스로 자유자임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얽매이지 못해요. 너 죄인이잖아 라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포로를 이 땅에 갖다 놓는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새로 지어야 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고, 포로의 자리에서 자유자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이 변화되는 일, 마음이 변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뭐 힘없던 마음에서 힘 있는 마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 있던 자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그러니까 믿음을 돈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걸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대제사장 무리들,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땅에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걸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깨버리시잖아요. 너희가 돈을 많이 넣었느냐? 내가 볼 때 돈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은 저 사르밧 과부다. 저 과부다. 과부가 자기 가진 모든 생활비 전부를 저기에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잣집, 어마어마한 거부의 집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 먹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이름이 걸려 있는데 그 부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달리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달리 보게 해주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해외에서 수입해요. 백향목 수입해서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뭐 얼마나 많은 걸 수입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 성전이 세워졌느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짜리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누가 예배하느냐. 이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할 그런 자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할 자리는 집에 가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일했는데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자고.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 좀 견뎌보자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게 하고 또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교회에서 야, 교회가 돈이 많이 없어. 어디 가서 벌어올까? 이런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는 공동체.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에 돈 좀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통곡하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 피폐해져가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는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있다면 그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저 아주 오래전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자유자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일평생 느끼고 이것을 잘 전달하고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들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 변화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 옷을 입게 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히셨사오니 이 옷 잘 성결하게 지켜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